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을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막 또 가죽으로 지어진 그 성막에 거하시는 이유 한 가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에 거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자신의 백성인 자신의 자손들이 천막에 거하니 자신도 가장 연약한 자처럼 천막에 거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자기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해서 누추한 천막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이 지어놓은 천막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므로 말미암아 그 천막으로 비유되었던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이자 큰 사랑이며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이에요. 그분과 동행한다는 것, 그게 내 육신의 생각에는 참 어울리지 않는 삶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니 그분과 동행하는 자가 살아가야 될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은 어떻죠? 그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삶을 따라가려 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계속 따라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불편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행하시는 그분 때문에 가장 큰 특권이요, 은혜를 누리는 자가 바로 성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임마누엘, 우리가 너무나 잘 입으로 자꾸 되뇌었던 그 히브리 말인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과연 무엇일까 한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히브리 말로 하면 좀 띄어서 읽어야 돼요. 임마누엘이 돼요.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임마누는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뜻이에요. 누라고 하는 것은 1인칭 복수예요. 우리와. 임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함이라는 복수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읽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한 단어로 이제 임마누엘 이렇게 읽는데 그런 의미라는 것을 좀 알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표현은 언제 시작이 되었냐면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남유다가 수리아와 북이스라엘에 둘러싸여가지고 큰 위협 가운데 놓여 있을 때가 있었어요. 이제 공격을 당하고자 하는 그러한 상태였는데 연합군으로 전진해 오다 보니까 남유다 백성들부터 해서 모든 군대가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도저히 도망칠 길 없고 이제 멸망만 당할 그러한 형편에 놓여 있을 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임마누엘에 대한 예언이 선포가 됩니다.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네 눈에 보기에 아무 피할 곳이 없다 할지라도 겁먹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도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하지만 이 예언이 선포되고 난 후에 12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완전히 멸망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연합군을 만들었던 수리아도 완전히 이제 멸망해 버리고 싹 없어져 버려. 예언대로 그대로 없어져 버리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예언은, 1차적인 예언은 바로 남유다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성취가 되어서 끝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원래 모습, 그림자처럼 임마누엘이라고 예언됐던 그 모습이 이제 실체가 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을 통해서 임마누엘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과 함께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임마누엘이 진짜 함께하는 그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동시에 지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항상 삶을 살아갈 때 다른 것과 동행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와 동행하고자 원하시는, 임마누엘 하고자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항상 간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경험들, 지식들을 가지고 자꾸 내 삶을 이끌어가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통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과 동행하려고 우리가 간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다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내 욕심과 동행하고 세상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동시에 그분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을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1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의 구름을 따라 진영을 갖춰 광야를 행진하게 됩니다. 11, 12절에 대한 말씀의 질문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한 때는 언제며 그들이 출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출발하여 바란 광야에 머물기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1년 후에 멈춰서 말씀을 듣고 막 하다가 2년 또 다른 1년 후에 2달이 지나고 난 데서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이겠죠. 13절 말씀에 대한 질문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무엇을 따라 광야를 행진하였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쫓아, 말씀을 쫓아 순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모세가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쫓아 광야를 행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의지하며 사는 민족이었어요. 이 명령이 먼저 모세에게 전달이 딱 됩니다. 그러면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선포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하루든 이틀이든 1년이든 멈추라고 하면 그 자리에 멈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출발하자고 하면 막 레위인들이 이제 나팔을 불고 막 하면서 진열을 갖추고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또 나팔을 불면 또 그리고 하나님 구름이 딱 내려앉으면 또 내려앉고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그 명령을 쫓아서 계속 움직이고 가고 움직이고 멈추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된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가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됐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존재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존재 목적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명령을 쫓아 철저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떠나버리면 이스라엘 민족은 존재 이유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목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민족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 즉시 이스라엘 민족은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멸망해서 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실 때 그 민족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이유를 갖게 되는 것이고 목적을 갖게 된다는 거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적이에요.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이끄심에 명령에 순종하며 쫓아가야 될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께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생존은 하나님에게 달렸다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지식과 지혜, 내 나이, 내 능력, 내 돈, 거기에 성도의 생명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만큼 의지하느냐, 그분을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느냐,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느냐, 그것이 바로 성도의 존재를 있고 없고를 만들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뭘 쫓아 지금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쫓아 순종하며 오셨나요? 아니면 내가 살아왔던 삶의 경험들 쫓아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셨나요? 대답이 없으시죠? 혼재되어 있잖아요. 때로는 이렇게 때로는 저렇게. 여하튼 성도가 철저하게 자신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분 안에서 성도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성도는 존재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냥 세상을 쫓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종교심을 갖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딱 들어오면 그제부터 보여지는 건 하나님을 통해서 성도가 보여지는 것이지 그 반대는 첫 번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존했을 때 그 존재의 가치와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갖게 되었던 것처럼 성도도 똑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나눔을 한번 보시면요, 1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의 은혜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구름이 멈추면 행진을 멈췄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행진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따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일을 진행하거나 멈춘 경험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다 할 수 있어요. 그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를 이끌어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향해 가는 그 여정 가운데 마치 정확한 이정표처럼 우리를 인도해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성경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 성경은 과학책도 아니요 역사책도 아니요 성도로 하여금 구원을 완성해 가는 그 길에 완벽하게 안내자처럼 우리를 인도해 갈 수 있는 유일한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도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또 묵상하고 읽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에 내 삶을 비춰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도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인도함을 쫓아가는 삶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상황이 어떠한지 사건이 어떠한지 주께서 열려주는 그 영의 눈을 통해서 그 상황을 파악하기도 하고 남들이 보기에는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내놓으신 피할 길 그 구멍과 그 입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바나바가 기도 중에 사울을 만나러 가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모든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던 그 사이에 사울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소문이 퍼졌지만 여전히 바울하고 사울을 생각하게 되면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도 그가 만난 예수를 만났다고 하라 해도 믿지 않는 그러한 때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 바나바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야 할지, 바울을 어떻게 쓰실지, 그래 네가 가서 만나라고 기도 가운데 바나바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기도가 하나님의 우리 성도를 이끌어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어요. 말씀과 기도는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기도에 빠지면 신비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이 뭐가 있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모든 것을 신비로운 것을 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상으로 허락하신 것조차도 그것이 뭔가 신비로운 영적인 것이냐 착각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더 깊어지면 이단으로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주시는 응답은 무엇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지를 점검받아야 하냐면 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점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자신을 둔갑시켜서 성도를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했던 기도가 응답이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한번 비춰보고 성도 안에서 그것을 나눠보고 그것이 이상하다라고 여기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걸 가지고 놀고 있는, 성도 한 명을 가지고 놀고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항상 균형이 잡혀 있어야 돼요. 말씀을 읽는 만큼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는 만큼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는 그 연습과 경건의 훈련이 계속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과 그 기도를 균형을 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다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를 통해서 성도를 가야 될 길로 인도해 가셔요. 그 안에 있는 한 지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때가 있어요. 그들과 만남, 교제, 그 입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권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도를 이끌어 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로는 어떤 사건이나 환경을 통해서 내가 만들지도 않은 그 사건, 그 환경 가운데서 참 희한하게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성도를 이끌어 가는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짐승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인도해 가십니다. 나귀가 이야기한 거 들어보셨죠? 우리 성경에도 나와요. 하나도 말 안 들으니까 그 사람이 누구였죠? 발람이었잖아요. 그죠? 앞에 가면 죽는데 그래도 가려고 하니까 계속 옆에를 벽에 부딪히면서 발에 상체기를 내잖아요. 막 때려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난 당신 살리려고 하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나귀에게 책망을 듣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짐승에게조차도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백성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백성을 이끌어가는 방법은 가릴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을 통해서 이끌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런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한다면 영적인 민감성이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민감성은 무엇을 통해서 개발이 될 수 있을까요? 경건의 연습밖에 없어요.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섬김 가운데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보여주시는 그 길이 있는데, 지금까지 못 보던 그 길을, 그 방법을, 그 사람을, 그 사건을 그렇게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되면 영적인 눈과 다른 감각들이 발달되면서 그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바로 그거예요. 말씀 앞에 나아가고 기도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이 잘 발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눈이 열려 있기도 하고 감격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 쫓아가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경건의 연습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말씀 앞에 기도 가운데 내 자신을 계속 세우면서 수많은 방법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도 발견하고 내일도 발견하고 누군가를 만남을 통해 스쳐가는 그 만남이지만 그 만남 가운데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 다우럽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른 한 가지 은혜를 나눠보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정하신 진영을 갖춰 광야를 행진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이처럼 질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 삶에서 혹은 우리 공동체에서 질서를 갖춰야 할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부분이 질서가 잡혀져 있어야 돼요. 성도의 첫 번째 질서라고 한다면 또다시 우선순위를 얘기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성도의 우선순위의 삶은 뭘까요? 하나님 먼저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할까요? 말까요? 갈까요? 멈출까요? 이걸 해야 되나요? 이걸 하지 말아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하나님 먼저가 딱 앞에 딱 세워져 있어야 돼. 1순위로 딱 세워져 있으면 그 뒤에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가 딱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그 시기, 즉 밧세바를 겁탈하고 우리아를 교살시키기 바로 그 전까지 영적으로 민감했던 다윗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었어요. 하나님 전장하러 올라갈까요? 하나님 이제 내려갈까요? 하나님 멈춰 있을까요? 하나님 우측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묻고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계속했던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 밧세바를 겁탈하기 그 전까지 영적으로 민감했던 때에 그 다윗의 삶이 하나님을 앞선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먼저, 주님 먼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성도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딱 잡혀 있으면 그 뒤에 순위가 딱 잡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삶이 질서가 잡혀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앞서 있으면 내 욕심을 쫓아 이것 하고 저것 하고 하나님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다가 실패해보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기도 하고 막 그냥 복잡한 삶으로 엉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먼저의 삶으로 딱 내 삶을 내어놓는다고 한다면 그 삶이 이제 그 먼저인 하나님을 통해서 질서가 딱 잡혀지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질서는 하나님 먼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후에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 먼저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을 하든 그렇게 주께 묻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냐면 예배라는 것이에요. 인생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배가 우선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삶에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삶을 우선순위를 가장 높이 올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깨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예배의 날짜도 우리 정해져 있잖아. 어느 날 이번 주는 갑자기 오늘 문자를 보내가지고 오늘 이번 주 주일날 9시 50분에 예배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주일 정해져 있죠. 시간 정해져 있죠. 장소 정해져 있죠. 순서 정해져 있어요.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습관이 되어져야 하나님 먼저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정해져 있는 시간, 수시로 바뀌지 않는 딱 정해져 있는 그 시간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면 하나님 우선이라고 하는 삶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조차도
못 지킨다고 한다면 일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예배가 우선이라는 것이에요. 그 우선, 그래서 주일도 일주일의 첫날도 주일이 되는 것이고, 그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삶의 모습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에게 주신 삶을 6일간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세요? 우리가 대충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머리도 단장하고 비록 마스크 써서 이 밑에는 화장 안 하지만 눈썹부터 해가지고 이 화장하고 나오고, 머리 드라이해서 막 이렇게 막 푹푹푹 멋있게 하고, 옷도 옆에 막 김치 국물 묻는 거 입고 오지 않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나왔으면 그 마음을 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쭉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은 우선, 하나님 먼저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잡혀지지 않으면 하나님 먼저 일상에서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네 안에 있는 욕심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정해진 시간과 절차가 있잖아요. 물론 이럴 때가 있어요. 저도 경험을 해보는데, 막 찬양을, 특히 저녁 예배 때 이제 막 찬양을 하다 보면 이 찬양이 계속 밀고 나가고 싶은 그런 회중의 분위기가 딱 생길 때가 있어요. 말씀은 나중에 되든 아니면 찬양으로만 쭉 해서 끝나버리든지, 그럴 때가 아주 가끔씩 한 번씩 있어요. 그래서 막 말씀 시간이 됐는데도 계속 찬양이 반복되는 그런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특수한 때가 한 번씩 있어요. 성령의 강력하신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는 그것을 어느 정도 절제를 시켜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를 제외하고는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예배의 순서와 시간과 이런 것들은 최대한 우리가 지금까지 약속을 잡았던 대로 맞춰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중에는 다양한 삶의 배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약속된 시간을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질서를 잡아서 그대로 가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안에 불평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처럼 예배가 참 잡혀져야 하나님 앞에 일상의 우선순위로 하나님 먼저라고 하는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이 한 주간 예배를 중심으로 첫 시작으로 하나님 먼저 그 신앙을 바로바로 잡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또 큰 두 번째입니다. 29절부터 36절까지인데요. 모세는 호밥에게 동행을 간청하고 이스라엘은 광야의 여정을 이어갑니다. 31절 말씀에 대한 질문을 보시면, 모세가 호밥에 동행을 간청한 이유는 무엇이었죠? 광야에서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칠제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천막을 어떻게 치고 이 사람은 어디 배치하고 어디, 이것을 아무래도 목동 생활을 했던 그러한 유목민중의 한 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3절 질문을 보면, 광야를 행진할 때 이스라엘의 선두에 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것을 찾았고 라고 합니다. 3일길을 먼저 떨어서 갔다는 기보다 앞서서 그들을 이끌어갔다, 일정한 날 거리를 두고 이끌어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궤가 항상 앞으로 갔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이끄심을 앞서서 이끌어갔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35절 36절에 대한 질문을 보시면, 행진의 시작과 끝에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죠? 행진을 시작할 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쫓아 나아갈 텐데 주님이 먼저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치려고 하고 도적들, 들짐승들, 이 모든 것들을 미리 다 없애주십시오. 쫓아버려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진을 멈출 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모세가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멈춰 있을 때 이방 민족에게 공격도 당하지 않고 들짐승, 도둑에게, 강도에게 우리가 해를 입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도 같은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에게 주시는 것은, 첫 번째는 사역은 혼자 다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수많은 일들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면서 빼놓지 않고 했던 것이, 쉴 때마다 했던 것이 뭐냐면, 그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움직이다 보면 불평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툼이 있겠죠. 막 이런 일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판단을 받아야 할 때가 종종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혼자 모세가 앞에 서가지고 그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혼자서 이끌기도 바쁜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힘들잖아요. 그때 장인 이도로가 너 지금 사위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당신 그러다가 너 죽는 거야. 이렇게 해서도 안 돼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죠?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사소한 것들을 다 판단하게 하고, 정말 중요한 것, 이거는 네가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중요한 사항들만 모세 너가 판단하면 된다. 너 이러다가 너 아무것도 못하고 죽는다. 이렇게 장인을 통해서 이 판단에 대한,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이 조언을 얻게 돼요. 근데 모세가 그것을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1000부장, 100부장 이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곳곳에 세워서 이 덕망 있는 사람들, 판단력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사소한 것들은 다 판단받아서 더 이상 문제가 없게, 자기에 올라오지 않게 합니다. 그러나 공동체 전체에게 큰 문제를 일으킬 만한 그런 중요한 것, 뭐 이런 것들은 모세가 직접 듣고 판단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과중한 사역의 업무를 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뭐 장인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처남이라고도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호법이라고 하는 그 장인 이드로에 대한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뭐 호법이라고도 르우라기도 하고 또 이드로라고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리는 이름이 있는데, 뭐 장인이 됐건 뭐 처남이 되었건 목동 그 유목민 출신이기 때문에 천막을 치고 진을 치는 것에 있어서 어른들, 이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뛰어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명령을 하면 이들이 따라줘야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모르니까 못 따를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호법을 통해서 진을 치려면 너희들은 이렇게 하나님 명령했으니 이쪽에 가서 쓰면 되는 거야. 이쪽을 바라보고,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서쪽이고 이런 걸 가르치면서 잘 진을 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람이 이 호법이라고 하는 사람인 거죠. 모세가 일을 다 했다고 한다면 아마 하지도 못했을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모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됐겠죠. 이것저것 다 지쳐가지고. 근데 호밥을 통해서 그 일을 잘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때 하나님이 쓰셨던 방법 중에 하나예요. 모세 혼자 다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밑에는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들을 잘 감당했기에 200만이 넘는 사람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어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이런 방식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도 목사 혼자, 특정한 어떤 직분자 혼자 그렇게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특정한 한두 사람이 세워가기 시작하면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몸된 교회, 머리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한두 사람이 주인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사람이, 그 사람의 말에 교회가 좌지우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기분 나쁘게 하면 교회가 들썩거려 버리는 것이에요. 목사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두 사람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의, 크건 작건 잘났건 못났건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여러 가지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들어와서 언제든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다양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보기에 볼품없는 달란트를 가진 것 같아요. 은사를 가진 것 같아요. 그가 뭐 할 수 있을까라고 싶지만 우리 눈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조그마한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 아이들 뭘 할 수 있겠냐라고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기초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다울학교에는 다양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모여서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어느 누구든 비록 내가 보기에는 부족하더라도 이곳에 와서 함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는 적극적으로 그를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렇게 이끌어주고 독려해주고 함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은사가 그리고 달란트가 사용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크게 세워지는,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로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한 가지로는요,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앞서가서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법궤가 3일길을 앞에 갔다, 상대적인 의미이기는 하지만 그분이 앞에 가서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의 명령을 쫓아서 그냥 눈 뜨고 그 법궤가 가는 길만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곁눈질 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법궤가 쫓아갈 때마다 그분을 법궤를 쫓아만 가면 그냥 갈 길을 가는 거였어요. 그러나 막 불평하고 저 길로 가면 더 좋겠다고 말하고 뒤로 돌아가면 좋겠다고 말하면 절대로 못 가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간다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인도해 가실 때 그분을 똑바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쫓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명령을 쫓아가는 삶과 똑같은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내 영적인 눈, 내 영적인 귀, 내 영적인 감각이 잘 발달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되겠죠? 예? 그냥 옆에서 남들이 하는 소리만 잘 듣지 말고 뒷담화만 잘 까지 마시고 그런 건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무슨 말을 말씀하시는지 그 영적인 귀가 열려있고 눈이 열려있어요. 그쪽을 잘 쫓아갈 수 있도록. 목사를 저를 위해서도 그것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걸 잘 보고 잘 쫓아갈 수 있도록, 회중을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목사를 위해서 항상 중보기도 해주셔야 합니다. 목사 실수 참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제가 그랬잖아요. 이런 목사는 물을 마셔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을 마셔요. 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계속 뒤에서 기도해주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잘 듣고 보고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목사가 잘못 길로 가면 성도들은 모르는 상황에서 쫓아가다가 격길로 빠지고 죄악으로 빠지고 죽음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많은 이단들이, 수많은 사단이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목사 하나만 무너뜨리면 교회가 흔들린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끊임없이 공격해와요. 근데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게 바로 목사의 인생인 것 같아요. 성도들이 뒤에서 중보기도 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잘 세워져 회중을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앞에 서서 우리를 이끌어갈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영적인 모든 감각이 잘 발달되어서 바로 그분을 잘 보고 그냥 옆에서 뭐라고 해도, 옆에서 무슨 유혹을 내놓아도 그냥 내 귀와 눈은 예수님만 딱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나눔 한번 세 번째 가져보시면 모세는 기도로 행진을 시작하고 기도로 행진을 끝냈습니다. 내 하루의 시작과 끝에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 우리가 일을 시작하고 마칠 때 어떤 기도를 드리면 좋을지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망각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방금 들었어도 일어나서 뒤돌아서 교회 문 딱 나가면 뭘 들었는지 다 잊어버리는 게 바로 우리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고백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백해서 내 입으로 고백하고, 고백한 그 소리를 내 귀로 듣고, 들은 그 소리를 내 머리와 내 마음에 새기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도함 가운데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기도는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혹시 새벽 기도를 못 나오시는 분들은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할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의 뜻이 뭡니까? 나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가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 안에 있는 욕심을 쫓아가지 않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딱 마치고 난 뒤에 하루를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주께서 보여주셨는데도, 듣게 하셨는데도 그 뜻에 순종하지 못한 삶의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내일은 하나님 주신 그 뜻을 쫓아 철저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하루를 마치는 것, 이게 바로 하루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중간에 또 시간이 있으면 말씀을 읽는다든지 묵상하면 더 좋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놓여지는 그런 고백들의 연속이 계속되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경건의 훈련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 삶이 하나님의 인도함에 민감함에 반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삶, 그 삶이 지금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제가 해야 될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함을 쫓아 순종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통해서 성도, 자녀를 인도해 가십니다. 어떤 방법도 하나님은 다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기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가장 먼저 인도해 가십니다. 또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그 나눔과 교제,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해 가셔요. 우리에게 좋은 길을, 가야 될 길을 제시하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제의 시간들을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상황과 사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이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수없이 많은 만남들이 스쳐 지나갔을 것이고 여러 사건들 앞에 직간접적으로 여러분의 삶이 놓여져 있었을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분이 계십니까? 특별히 예배를 드릴 때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나가는 사람의 한 말, 지나가다 들었던 뉴스의 한 소리, 지나가다가 만났던 우연히 만난 이웃집의 사람을 통해서도,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다양한 것을 통해서도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길을 통해서 그 사람과 그 사건과 그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깨닫고 알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으려고 한다면 매일 같은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모든 감각이 개발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심이 눈에 보여지고 주님께서 인도하심이 귀에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 가운데 어제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경험을 오늘 경험하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혼자서 교회를 세워가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실 수 있길 바라요.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있고 달란트가 있고 은사가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양하게 섬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세워져야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몇 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걸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거긴 다양성을 허락하지 않아요. 한 사람만 바라보게 해요. 이단, 괴수만 바라보게 합니다. 더 이상 다른 생각과 다른 질문을 던지지 못하게 해요. 이것만 쫓아가라. 이것만 넘어지면, 너 여기서 벗어나면 너 벌받아 죽을 거야. 너 어제 다쳤지? 너 못해서 다친 거야. 겁을 줘서 그 사람만 바라보게 해요. 다양성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하나님 몸된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몸이 다양한 지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는 다양한 은사와 달란트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때로는 삐걱거릴 수도 있겠지만 그 삐걱거림을 넘어서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가는 방법입니다. 그래, 다양한 은사와 달란트가 이곳에서 발휘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권면해주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게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